말씀하는 현대 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로 세상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바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음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바라고 구할 때마다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 은혜가 되는 하루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윤례를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119편 153절로 16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3편 119편 153절로 160절의 말씀은 히브리 문자전 22글자 중에 20번째 문제인 레시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레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8개 문장을 이루어진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나를 되살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시험을 없이 복받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 행여 잘못하고 실수 있고 또 잘못한 삶을 살았어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좋은 곳으로 인도, 그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뭐냐면 시험 고통이 오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시험 고통이 왔을 때 시험 고통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시련을 당해도 그때까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이 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느니, 아니면 자신의 죄를 잘못 깨달았을 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고 단련시키고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또 주시면은 우리는 인해 불평이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말씀이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가운데 아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지금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3절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지금 이 시편의 기록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고 만사형통의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요, 이미 성경에 말씀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죠. 저희가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지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신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오를 의자를 써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기준이나 세상 판단에 의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의인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말이죠. 하나님께서 75세 불러내셔서 그를 민족 삼으시고 거기에 후손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 생각은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어쨌거나 애를 낳게 하셔서 말씀이죠. 한 번에 애를 뭐 10명씩 낳든 100명씩 낳든 민족을 만들려면 내년 때에 민족을 만들려면 하루에 100명씩 낳아도 그 민족 되기가 쉽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늘의 별 봐라.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별 봐라. 이 하나님 별이 반짝거립니다. 네 자녀들 저렇게 많게 해줄게. 그 다음에 바람의 모래알 봐라. 네 자녀들 저렇게 많게 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99세 때는 네 안에 사라가 애 낳게 했다고 하니까 두 부부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고 제가 지금 100살이고 제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들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아이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도 또 동일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밀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노아에게 큰 배를 짓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에다가요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산에다 배를 만듭니다.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누가 돕지도 못하는데 집안 식구 8명을 동해갖고 나무 자르고 그거 깎아 맞추면서 나무 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도 노동이었고 맨날 몇 시에 몇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년 동안 배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연구가들이 그 연구를 하고 연대를 따져보면 약 70년 이상 배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7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배만 깎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와갖고 주변 사람들이 니네 미쳤냐? 야 1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배를 만들어 한번 떠나보자. 아니 배가 물가에 있어야지 왜 산속에 있냐? 별 비아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줄 알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이요 요즘은 이런 표현하기가 조금 스스로에게 비춰지는데 야가 빠지고 기민하고 그 다음에 얍싹 바르는 걸 가리키는 거 복받는 비법 가리키고 정권이랑 알맞고 세상 이속 쫓아다니면서
그 이익 찾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처럼 비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심지 마음의 뜻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 있으면 너희의 허리띠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속성은 우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이거 해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실망 낭망되면 휙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시편의 119편의 기록자를 누군지 모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윗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에 본인이 사울을 공격하고 사울을 시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하나님의 옳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삶의 근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삶이 회복될까를 여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발 같은 사람은요, 그 도와달라고 갔을 때 그 다윗이 어떤 놈이냐고 욕하다가요, 나중에 큰일 나서 본인이 죽게 되는 일들 모두가 그렇게 다윗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망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씀이죠. 나중에 브레셋 군대까지 가고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도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요, 왜 저렇게 잘 사는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번듯하게 사는지, 남의 지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나만큼 교회 봉사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뭐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아 그럼 내 삶이 이렇게 영영이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록자는 말씀이죠. 저희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서 49장 19절에 말씀하시길 너희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쓰셨다는 이야기가 볼펜이나 연필로 쓴 게 아니라 조각도로 살을 파서 조각도로 나무를 파고 조각도로 돌을 파갖고 돌판을 새기듯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렇게 돌판에 새기듯이 이름을 새기셨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는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의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155절에서 156절까지는 주님 회복 있습니다 하는 본인의 다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편의 기록자는 삶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행포가 눈에 선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정말 이러다 정말 그런데 반드시 본인은 의지하는 것은 삶이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신경에 단지 그냥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니 천지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인생 하나 이끌어 주시지 못할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나 그 하나님 믿어.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어. 다시 사는 것을 믿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랑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아버지가 주말에 어디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그리고 또 약속을 했어요. 며칠 날 무슨 선물을 사주시겠다고. 아이가 너무너무 설레하면서 아빠가 선물 준다고 하니까 아빠가 데리고 놀러 간다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숙제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아빠가 뭘 사주면 나는 뭐를 해야지, 나 아빠한테 잘해야지. 만약 이렇게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요, 그 부모요, 그 아이의 약속 꼭 지킵니다. 그거 어긋내고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아이 좋아할 거 생각하면요, 아버지가 천만금이 들어도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이 그렇거든요. 성민이가 며칠 아팠어요. 성민이 엄마가요, 제 아내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뭘 먹이려고. 그게 엄마 된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들은 다 그렇죠. 어느 부모들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희가 악한 존재들인데 하물며 너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면요,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좌나 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몸이 아프셔갖고 이 주변 호텔에 잡으시면서 한 달 정도를 매일 오셔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목사님인데, 세상에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텔레비에 나와서 텔레비 기자들이 욕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관이 컴퓨터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고장 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 네, 그분을 인간적으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을 그렇게 해야 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리교 선대 목사님이기도 하고 앉아가시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시더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말이요, 그분 말고 딴 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무슨 조선일보 사설 읽고 말씀이죠. PPT 띄워갖고 지지율 발표하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 우리 살아가신다고 하는 걸 성도를 다독이면서 살아가기도 불편한, 그게 내가 무엇을 더하여 하나님 기쁨이 될까 생각하는데 세상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저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핸드폰만 키면 다 나올 이야기를 그걸 교회에서도 또 선포를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 굳은 자들을 찾게 됩니다. 어제 우리 김정훈 목사가 아침 올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디모데서 말씀을 올려주셔서 마침 디모데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큰 목회, 광나는 목회, 또한 유명한 목회,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목회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위하여 아침마다 부르짖고 저녁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굳은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면 막
불쌍한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 나가다 보면 말씀이죠. 많은 짐들을 많이 꾸려갖고 갑니다. 저기 서귀포에 있는 큰 교회하고 울란바토르나 뭐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말씀이죠. 교인들이 갖다 주는 무슨 옷가지 같은 경우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갖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출입국관리소에서 말씀이에요. 이거 버젓이 알아요. 이거 분명히 팔라고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몽골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의료용품 갖고 들어가는 거 이거 우리가 돈 받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 관세 담당자들은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니네들 장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내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세금 안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붙잡아 놓습니다. 우리 일정이 빠듯한 걸 아니까 12시간이고 하루고 무조건 붙잡아 놓고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뒷돈 받으려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알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도와주려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불쌍해집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이 이들 뿐인가요? 큰 교회에서는 교회터를 빌려갖고 주변 주민들한테 말씀이죠. 교회터를 빌려줘서 주차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이나 예배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빼달라고 하는데요. 악착같이요. 지네 차들 입구에다 막아놓고요. 전혀 교회가 왜 안 빌려주느냐 그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교회가 주차장 운영을 하려고 해서 그 차들을 다 빼게 하고 하면요.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차 그 요금을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들을 교회 내에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면요.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교회가 돈독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리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악한 손가락을 아찔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되돌아오면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상징적으로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 살인 강도가 그런 일까지 하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기를 그들을 위하여 도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59절과 16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왼쪽 오른쪽 볼 것도 없고 왼쪽 오른쪽 탓할 것도 없고 주님 명하신 길 이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걸 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복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의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눈물 빼는 일들도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운데 눈물 짓고 하나님 도우심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눈물 흘리는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악한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하나님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와 간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권사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번창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간증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권사님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식 권사님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종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소통하고 주 안에서 항형제처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올리며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위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세계 성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은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마을성경학교 동의선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수민 전사 이번 후에 몸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강건한 몸 가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에 은혜 받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